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번째 질문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49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에 죽으심은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받으셨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가 바로 승천이죠. 하늘로 오르심. 자, 오를 승, 한문으로는 승기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는 그 승기, 오를 승, 그 다음에 귀할기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오늘날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세 군데 말씀을 읽은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는데, 자, 오늘 저녁에 49번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번째 이 질문을 우리가 상고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시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그 승천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5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 잠깐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승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51절 앞과 뒤에 나오죠. 자,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제자들을 이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주시니라고 말씀하니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은 자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승천하신 주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또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픔과 이별의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그 축복을 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바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러한 기쁨의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죠. 자, 그 고백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그 고백. 자, 그
그에게서 바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승천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승귀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영화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사건, 축복,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가복음 5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바로 축복, 자,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의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것은 바로 이미 구약 시편에서 예고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시편 68편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주가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라. 자, 시편 68편 이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타고라고 하는 말씀, 바로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을 의미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미 우리 주님의 그 승천하심이 예고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그 사건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의 사건, 그 승천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그 승천하신다는 승천의 그 사건이 예언되어진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승천을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사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의 사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 로마서 8장 3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인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4절 그 하반부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곧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승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승천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무엇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만히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일서 이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혹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범한 그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와 은총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죄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는 어떠한 대언자입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그 중보자이신 그 주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야 세상은 불의하고 부패하죠. 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함과 부패 속에서, 자, 그런 부패함과 불의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의로우신, 불의하지 아니하신, 부패치 아니하시는, 결코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부패함을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다시 말해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이제 불의하고 부패하였죠. 바로 창세기 6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미 창세기에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패한 세상, 불의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상과 사람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런 모든 그런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성부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우리의 그 대언자, 그 주님은 바로
의로우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되어주셔서 혹은 중보자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부 하나님께 우리가 죄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고 부패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었죠. 세상과 사람이 부패하였다. 바로 그와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곤경과 비탄 속에 그리고 죄의 위협 아래에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불의하고 부패함 속에 죄의 위협 아래에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죄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나고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이 간구하면 바로 어떠한 불의함도 어떠한 부패함도 대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의로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 그 의로우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불의함과 또 죄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또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바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어떠한 죄를 범했음에도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부패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다시 말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와 나와 같은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그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떠나 계셔서 우리와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코 우리와 분리되어져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떠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의로우신 우리 대언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그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의 은혜와 은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맨 끝에 어떤 것을 우리가 표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의 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대신 간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 누립니까? 바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써,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써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줍니다. 마치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죄인의 변호사가 재판장 앞에서 죄인을 변호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 상고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의로운 주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런 대언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유익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되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은총을 입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오. 바로 무슨 중보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항상 살아계시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